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2부 제3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3장이 강론할 양이 많아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편을 다루게 됩니다. 제3장은 성취의 맥입니다. 복음 시대의 결정적 사건인 사복음서를 다루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 수렴합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사의 모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사복음서는 이 결정적 사건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증명하며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의 죄라는 치명적 오류를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가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현장 개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Incarnation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시스템의 내적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역사라는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육신은 단순한 탄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는 관리자인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자리,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자리에 직접 내려와 그들의 의무를 대신 지기로 결정한 최고 경영자의 현장 파견이라고 현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시스템 오류를 시스템의 설계자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들어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부에서부터 바로잡기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은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의 법적 대가를 지불한 큰 사건입니다. 핵심 주제는 대리적 속죄와 부채 청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인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법정 역사상 가장 완전한 채무 결제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유일한 지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으로서 인류가 져야 할 모든 법적 책임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 대가 지불입니다. 경외의 관점을 본다면 이것은 인류 공동체에 걸려있는 모든 죄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새로운 운영의 자유를 선포한 완전한 채무 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부활입니다. 이건 새로운 운영체제, New Covenant죠. 의 가동이라고 보십니다. 영어로 한다면 Resurrection입니다. 부활을 말한 거죠. 핵심의 주제는 생명력의 회복과 새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확증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하면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조차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제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알리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며 이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경영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제4절은 리더십의 철학과 글로벌 운영체계입니다. 첫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건 영향력의 경영이라고 서번트 리더십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가치와 섬김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은 아래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올려 거대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현대 조직에서 통제, 컨트롤 중심의 경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루는 플랫폼 경영을 한 예를 들자면 구성원과 파트너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성경적 경영의 핵심은 리더가 조직 꼭대기가 아니라 토대가 되어 조직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조향을 없애고 강력한 충성도와 결집력을 만들어내는 영향력의 경영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은 종이 도를 통해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은 권력의 위임을 넘어 생명의 나눔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내어줄 때 조직은 단순한 이익 집단을 넘어서 운명 공동체로 진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동기화 프로토콜이라고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글로벌 조직을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규정, 룰이 아니라 내면화된 공유 가치입니다. Shared Value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은 조직 전체를 동일한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운영체제, 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최대 난제는 통일성과 자율성의 조화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는 방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철학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체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는 글로벌 동기화 프로토콜과 같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령이 내주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신자들의 내면에 거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창조주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플랫폼 경영에 비유하자면 이는 모든 참여자의 의사결정 기준이 중앙 서버의 프로토콜, 성령의 인도와 일치되어 별도의 지시 없이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산형 자율 경영을 의미합니다. 리더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직 전체가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5절 복음의 확장과 가치 회복입니다. 그 관련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입니다. 이건 겨자씨와 누룩의 경영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시작이 전체를 바꾸는 원리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힘은 강압적인 확장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는 본질적인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시장을 점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점령의 방식과 두 번째는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침투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플랫폼 경영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가입이나 마케팅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가치가 참여자들의 삶의 누룩처럼 퍼져나가 전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성장 전략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은 잠재적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의 질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가치 지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전체의 수치, 데이터보다 한 명의 참여자, 유저를 살리는 것이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단위 회복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단위 경제 시스템은 때로 대규모 자본과 거래에 매몰되어 소외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강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99마리의 안전함과 길 잃은 한 마리의 위기를 동시에 살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시장 참여자가 플랫폼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때 플랫폼에 대한 시장 전체의 신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경영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관계 중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 전 시간에 배웠죠?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는 단순히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스템 플랫폼 내에 가장 작은 경제 주체까지 세밀하게 보살피고 정당한 가치를 누리게 하는 회복의 시스템이 될 때 그 플랫폼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대 경제사회에 적용했을 때 이렇다는 뜻입니다. 제6절은 복음의 핵심인 확장의 비밀과 개별적 존엄성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확장의 비밀은 플랫폼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동력이고, 개별적 존엄성은 플랫폼이 무엇을 위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입니다. 첫째가 확장의 비밀은 기하급수적 성장과 DNA 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종종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장은 중앙의 명령에 의한 덧셈이 아니라 각 지체가 동일한 비전을 내재화하고 스스로 복제되는 곱셈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 원리는 시스템의 규칙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핵심 철학, DNA죠. 핵심 철학을 참여자들이 공유하여 그들 스스로가 플랫폼의 대변인이자 운영자가 되게 하는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말씀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영적 유전자의 전수라고도 합니다. 총괄 리더가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핵심 철학, 비전을 충성된 리더들에게 이식하면 그들이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직은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합니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이는 리더십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조직이 리더의 영향력을 넘어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확장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 존엄성에 대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절대적 가치인 거죠.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은 종종 사용자를 익명의 데이터 또는 트래픽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플랫폼 참여자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충성도를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보다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경제 주체가 보호받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완성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비유는 전체주의적 경영에 대한 강력한 반론입니다. 전체주의는 주로 사탄이 모토로 삼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시스템의 일부를 재조정하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플랫폼이 가장 소외된 참여자까지 세밀하게 보살필 때 그 플랫폼은 시장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는 거대 경제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인본주의적 거버넌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시대는 우리에게 끝없는 책임 경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현장 중심입니다. 첫째, 성육신은 문제의 핵심이 있는 현장에 리더가 하나님이 직접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에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완전한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조직과 공동체의 모든 리스크를 리더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진정한 대속적 리더십이 정점입니다. 승리의 확장입니다. 부활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시스템 확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따른 그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현장성으로서 현장 리더십, 즉 성육신이 그걸 대표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완전한 청산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 해결의 대명사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비전, 생명의 확장을 대표합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은 관계의 경영을 강화합니다. 파트너십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다음에 성령의 내주는 운영체제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분산형 자율경영의 대표적 표본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서는 우리가 성장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 생명에 의한 확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잃어버린 양은 가치 철학입니다. 개별 참여자 중심의 포용적 경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2부 제3장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